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요. 예? 누구라고요? 예.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우사인 볼트. 이 볼트 너트 그런 그 이름처럼요.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00m를 10초 안에 달려요. 10초 안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 9초 69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 2009년에 다시 0.11초나 0.11초 줄여가지고요 9초 58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눈 깜빡할 사이에 100m를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 100m 경기가 다른 육상 가운데서도 뭐 마라톤이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100m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고르는 그 100m를 아주 유심 있게 또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100분의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달리는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또 거기를 그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기를 보면서요, 야 진짜 빠른 게 좋다. 야 저렇게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종종 해 보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서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빠르게, 어떻게든 멀리 또 높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사람, 그래서 더 앞서가고 높은 곳에 오른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요 또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경의 마음도 가지는 게 우리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앞을 바라보면서 빨리 달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를 추월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꿈도 성취했고요 목표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입니다. 맨주먹 가지고 나섰던 그 야곱이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자식들도 많고 아내도 있고 큰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금의 환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발걸음을 가볍게 뿌듯하게 갈 수도 있으련만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의 피눈물을 쏟게 하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 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나 야곱은 동생이 됐으며 형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장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형은 그것을 또 별로 대수지 않게 여겨요. 그것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가볍게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려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인 가운데 가장 최대의 곤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로막은 것은 짓밟기도 했고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취하고 빼앗고 움켜쥐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이 생겼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궁리하면 궁리할수록 더욱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느끼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복수심에 이글이글거리는 그 형의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그와 어떻게 화해하고 그 땅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만약 형이 공격해 온다면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그러한 위기에 닥친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넋을 잃고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방도를 찾아야겠는데 그것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가진 사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큰 선물을 안겨서 그들에게 에서에게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거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르도록 합니다. 이제 형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요,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를 데려가도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방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다 쓰면서 이제 다 보냅니다. 그래, 한번 하자. 다 보냅니다. 그러고는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도 따라서 건너가야 하느냐 아니면 홀로 남아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 태어납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곱 드디어 혼자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자기만 좋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았는데 야복강을 건널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봐도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살기등등한 형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뤄놓던 것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여러분, 형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해야 하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쟁의 대상이었고 이제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형을 만나는 것이요, 죽음으로 이르는 지름길 같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분을 붙들고 쓰러뜨리는 것이 자기의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것이 그의 절규였습니다. 그의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름이 결판 나야 끝날 터인데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지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야곱과 맞서 싸우시는 그분은 당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야곱은 그분과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돌파구라도 열릴 것 같습니다.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날이 새려함으로 그분이 놓아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응답 주시지 아니하시면, 축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자 그 씨름에 맞서주는 분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나 가르쳐 주십시오.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앞이다 라고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형을 두려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감히 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형님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됐고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응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살아났는데, 사람을 봤는데 내가 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형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었고 속히 만나야 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도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 진정 해결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을 수 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제는 이미 떨어졌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요, 세상을 살아나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이기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과 겨루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끝까지 같이 있다가요 그냥 손 한 번 엉덩이 뼈 치니까요 다리를 절게 돼요.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면요 우리 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엉덩이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기술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려운 환난이요 이겨나가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그를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지금까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다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요, 고난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는데요, 왜 그렇게 안 엎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에요. 야곱은요,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잘 아시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 까먹고요, 자기가 잘난 줄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엎드렸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시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새로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야 비로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 인생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그는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살아오던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그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긴 밤의 몸부림이 끝난 후에 그의 허벅다리가 위골이 되고 아침 동이 들 때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뜨는 해인데요, 그날 야곱이 아침에 본 태양은 찬란한 태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 살았던 이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만나는 첫 번째 아침이 찬란한 태양이 되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그 아침에 그는 이제 인간의 겉모술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승리자 야곱, 그는 모든 것을 얻었고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갔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귀한 패배입니다. 존귀한 패배입니다. 위대한 패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패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평생 절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흔적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걸어갈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욕심, 치밀한 수완, 집념으로 뭉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바로왕에 가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 인생이 험악했지만 그러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진 형제와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 그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밤을 기도로 지내고 보니 찬란한 태양이 또 올랐습니다.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실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완벽한 직장,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했다면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같이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야곱은요, 옛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꼭 있잖아요, 신념을 신앙처럼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씨름을 걸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홀로 남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부르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아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찬양팀의 노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도 우리 모든 것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사랑하는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간 아버지 주님 주님을 다 내놓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와줍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불을 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을 고백한 자 되시기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보여주고 아버지 어떤 것 상황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고백한 자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